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우리가 확신을 갖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칼빈주의 예정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칼빈주의에서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은 여기에서 선택의 기회나 선택의 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느냐? 창세전에 그분께서 예정하신 소수의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안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불공평하죠. 하나님이 애초부터 누구는 믿도록 누구는 못 믿도록 정해놓았으면서 나중에 너 왜 안 믿었느냐 하고 심판을 하신다는 이런 논리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구원받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내가 하나님 속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제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어야 할 텐데 혹시 아니면 어떡하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죽어가지고 내가 지옥에 와 있는지 천국에 와 있는지 그때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죽어봐야 안다.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단번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심하고 착한 일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포인트도 많이 정립하고 점점 구원에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포인트 쌓아놓은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구원을 완전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마지막 죽어가지고 자기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맨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합니다.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나중에 죄를 짓고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값없이 주는 겁니다. 주면은 받으면 됩니다. 줬다가 도로 뺏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료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기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때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혹은 죄가 적기 때문에 구원을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너는 지금 죄가 있지만 구원해 주거든 그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 조건부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값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도덕적인 품성하고는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우리 구원에도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데에도 죄 여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선함과 악함이 구원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짓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자들, 우리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주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죽어봐야 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느냐?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당신이 그렇게 잘났느냐? 당신이 그렇게 죄 안 짓고 선한 행실만 하고 있느냐?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교만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교만할까요? 그들이 무지할까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이나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인생에 단 한 번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잘 압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이 대답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믿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상태, 자신의 모습을 입증해 보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도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 생명책을 열람하고 왔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믿음에서 우러나온 삶의 열매를 통해서 판단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써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아마 그녀들도, 이 여자들도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지금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과 주 안에서 형제된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칼빈주의자들이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아느냐, 아무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안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냐?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과연 믿고 거듭난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아직도 죄에 빠져있는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 누가 알아요? 당사자가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는지 본인이 스스로 압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거듭난 성도다. 주변 사람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보니까 구원받는데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나오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럼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믿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 예수님이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걸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부분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분이다. 내가 이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들, 목회자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만약 그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나는 믿는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는다. 따라서 구원은 받았다.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은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성령 안에 깊이 잠긴다고 해서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친히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에게서 난 사람, 척 보고 한눈에 성령에게서 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겠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신 분 있습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는 걸 보고 바람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저기 높은 깃대에 매달아 놓은 깃발이 펄럭이는 거 보면, 나뭇잎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분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공간을 메우고 있는 산소와 질소와 수소나 이런 공기가 보입니까? 보이면 비정상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숨은 쉬고 있습니다.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빨래와 깃발이 흔들리고 구름이 바람에 밀려서 움직이는 걸 보면 바람 분다, 바람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첫눈에 그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렇게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눈에는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단박에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의 자취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좋아하여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수유법을 배웁니다. 모유 수유하는 법, 아기 앉는 자세, 수유 간격, 수유 시간 이런 걸 지도를 받습니다. 갓난아이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한테 젖 먹는 법을 가르쳐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아이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집에서 옛날에 햄스터를 키워봤는데 땅콩보다 작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햄스터. 눈도 못 떴어요. 그런데도 더듬더듬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 조그만한 그 어미 햄스터의 젖꼭지를 용하게 찾아가지고 젖을 빨고 먹습니다. 그 누가 가르쳤어요? 태어난 생명은 본능적으로 먹을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찾습니다. 못 찾으면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도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또 열심히 읽고자 합니다.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구나 한 증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증거가 모든 걸 다 대변하진 않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비판할까?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성경을 비판하려고 읽다가 또 변화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점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머리 뒤에서 후광이 빛이 막 비치고 말과 행실이 점잖아지고 술, 담배가 역겨워지고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 점점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옛날에 하루에 10개 지었다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한 8개 정도 짓다가 양심에 찔려서 또 하나님 눈치 보여가지고 더 못 짓습니다. 점점 죄에서 멀어집니다. 죄의 개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옛날에는 별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 그러니까 가벼운 거짓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그냥 흘려넘기는 그런 거짓말들, 변명 이런 것들도 정말로 이게 죄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또 단순한 생활의 나태함, 게으름, 좀 더 열심히 살지 않는 거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 죄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노라. 그러다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긴 것은,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라. 사도 바울이 갈수록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다 보니까 죄를 보는 수준이 더 정밀해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살지는 못합니다. 계속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지는 못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신앙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어떤 때는 다운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떨어진 것보다 올라간 개수가 더 많으면은 더 우리 신앙은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말로 그가 거듭난 사람이면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함께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즐깁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가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처럼 자기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생깁니다. 당장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아니라도 우리 가족들도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 친구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좀 깨닫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속에 동기가 생겨납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자기가 정말 중한 병을 앓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의사 이상 갑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그 질병 앓고 있는 사람 만나면 신이 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나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 방면에는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은 다른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과 성품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단 언어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대해서 거친 말,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말 대신에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행동 거지도 단정하게 경건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말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그 행실이 습관이 되고 그게 결국 자기 인격과 성품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변에서 이런 선한 삶의 증거를 나타내면 그것이 자기 노력, 자기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구원받은 자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동기력을 부어주셔서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형제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런 삶의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이 6가지를 들이대가지고 저 형제는 이게 3번이 빠졌고 저 형제는 2번하고 4번, 5번이 빠졌으니까 저 사람은 형제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아무개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여러분이 함부로 논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같은 시루에 키우는 콩나물도 길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요, 발육 단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한 8개월 정도 되면 아빠, 엄마 정도는 합니다. 어떤 애는 2돌 돼가지고 말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누가 정상이고 비정상이고가 아니라 이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삶의 변화가 아주 급하게 빨리 변화가 되고 말씀이 그냥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는 것처럼 쏙쏙 빨아들이면서 변화가 아주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천히 옆에 있는 사람 지켜보면은 이 숨이 막힐 정도로 깝깝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은 건 확실한데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신한 건 확실한데 변화가 더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라고 정죄하면 안 되고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벼락 한 대씩 다 때려버리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오래 참으심과 같이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진득하니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더딘 건지, 아니면 애초에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아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씨앗도 살아있는 씨앗은 변화는 좀 더디겠지만 물 주면 어쨌든 싹이 나오고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자랍니다. 근데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씨앗은 물 자꾸 주면요 씨앗이 썩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의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는 한편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을 도와줄 때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더딜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변 사람은 자기의 삶을 아주 가까이서 공개하지 않는 한은 주변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한테 적용하십시오. 내가 보니까 6개 중에서 한 5개는 있네. 그래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삶의 열매도 맺고 있구나. 그걸로 감사하시면 됩니다.